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지난주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믿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견고한 형태로 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의 기준은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삶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나의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로부터, 가장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삶을 내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악함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삶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내가 악을 행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은혜가 내게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안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 믿음을 온전히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외형적으로는 잘 포장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7번이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뭐 한다고요? 외식하고 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왜 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삶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악한 행태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외식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로 인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7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지 않은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죽은 믿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나의 믿음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을 고백하겠다. 나의 믿음을 고백하겠다. 삶으로 증명하겠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기준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삶으로 실천되며 나아갈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어서 바울이 행한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명자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는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그런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에게서 나와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 즉시로 여인의 몸에서 귀신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 아닌가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러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게 해줬으면 참 기쁘고 감사함을 고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뭐죠? 이 여인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을 쳤습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점을 잘 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 여인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었는데 바울이 귀신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이제 점을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난 주인이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바울을 고발했어요.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21절로 22절 말씀 가운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죠? 고발됨으로 말미암아 이거 고발당할 일도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 주었는데 오히려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참 말도 안 돼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시기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난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 지금 고난당한다고 해서 시기하는 자들로 인해서 나 고난당한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면 됩니까? 믿음을 버리면 안 되죠. 왜 믿음을 버리면 안 되냐? 믿음의 끝에는, 믿음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고난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포기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올림픽 기간입니다. 이 올림픽 기간에 수없이 많은 선수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까? 금메달의 영광을, 메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끝까지 막 달려가요. 그런데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분명히 메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포기하는 선수 없어요. 왜 포기 안 합니까? 메달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메달의 영광을 거머쥐기 위해서 끝까지 훈련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까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거머쥐겠다.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있는데 포기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그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첫 번째, 바울이 살았던 그런 삶의 형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도 그 고난이 찾아오면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내 안에 명확한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직장암 판정을 받고 순식간에 전신에 다 암이 전이가 됐습니다. 손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진통제를 아무리 맞아도, 진통제에 투여하는 그런 양을 아무리 늘려도 그 고통을 이제 참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가 됐어요. 너무나도 극심한 그런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병상에 누워 있었던 고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극심한 고통이 내게 찾아왔겠느냐?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것.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있을까요? 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며 나가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며 나가야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기도하는 삶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삶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찾아왔던 그런 고난. 근데 이것은 고난으로 찾아와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선을 행하는 그런 일들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고발당하는 그런 일들도 아닌데 너무나도 억울한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누군가는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인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가운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왜 기도했을까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알려달라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거예요. 만약 바울에게 기도하는 삶이 없었다면 바울은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선을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다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 떠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바울은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은 친구들로부터 많은 책망들을 받았죠. 가장 가까운 그런 아내로부터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들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때 욥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최종적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2절로 6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기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하죠?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모든 문제에서 다 해결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니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하게 들어갔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아니 들어가기 전에 고발당하는 그 순간에 바울은 자기 신분이 나 로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만 드러냈어도 그는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를 맞기 이전에, 또한 감옥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재판을 받으며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당시 로마 시민 통치 아래 모든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최상의 계층이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 드러내면 아무 문제 없이 풀려났던 그러한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이라도 해주듯이 사도행전 16장 37절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냐? 그리고 이제는 내가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나를 내보내려고 하느냐?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를 고발하고 나를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직접 우리를 데리고 나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당당히 자신의 신분적인 그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죄인이었다면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강력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왜 드러내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찬양 중에 주만 의지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세상의 것은 다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억울한 마음만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기에 바울은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변하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닥쳐진 그런 고난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 거대한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하기에 성도에게 닥쳐진 그 어려움의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서 해방되고 그것에서 다 이겨내며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며 나가게 됩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그 감옥에 그냥 들어가게끔 하신 계획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계획이 뭘까요? 그 감옥에 있는 간수와 그 간수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간수가 죄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저 죄수가 또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간수는 바울을 더욱더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일어난 그런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더욱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 간수가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온 가족들이 함께 더불어서 침례를 받고 온 가족들이 함께 더불어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보다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33절로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주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기쁨과 영광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